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 무슨 생각납니까? 교회, 건물이 생각나죠. 건물, 그죠? 건물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교단이 생각나기도 할 거예요.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또는 저는 감리교회 목사였는데 감리교회나 교단이 생각날 것이고요. 또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담임 목사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교회 하면은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순복음 교단,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교단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장로교단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단이 있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하면은 건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대로 배우셨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곳 건물은 뭐예요? 예배하는 처소예요. 예배하는 처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인 그 곳이 교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모였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요. 회사에서 모였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들판에서 모였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소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당 들어보셨죠? 또는 예배 처소.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모이는 그곳의 사람들,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어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잘 몰라요. 제가 미국에 온 지는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한국에는 제가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알아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생각나시죠? 몇십만 명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명성교회도 몇십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또 분당에는 새 에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강남에는 또 사랑의 교회가 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해가지고 저희 사는 지역이 글랜데일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그 교회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그 바로 옆에 그 교회 가서 작은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니까 전부 다 그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자기 교인 아이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못 하는 것을 큰 교회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건물이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하는 게 우리 관심이 된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를 먼저 쓴 책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처음 쓰여졌는데
주후 50년에 쓰여졌어요. 5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어요? 30년대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20년 후에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 전서예요. 갈라디아 전서. 그러니까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바울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는 약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이제 3년 돼 가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열매 있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게 오늘 1장에 나온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6개월 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10년, 20년이 되어도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큰 교회를 정의를 내릴 때에 제 나름대로 정의 내리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기둥과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 여러분들 말씀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둥 같은 일꾼. 큰 기둥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큰 기둥 같은 분이 계시면 이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은, 여러분들 아시죠? 석가래 조그마한 거 있죠? 조그마한 석가래가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그 교회는 큰 건물을 못 지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2-3개가 있어도 있죠? 큰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에 따른 건물이 세워지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 큰 기둥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볼 때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 지도에 보시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인구가 약 20만 명, 그 당시 2000년 전에 2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였겠어요. 그래서 전 마케도니아의 어머니 도시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그 지역은 큰 도시였어요. 대도시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역이 성행했고요. 무역. 그래서 거기에는 돈이 많았어요. 장사하는 데가 많으면 뭐예요? 부자인 사람들이 많죠. 부자 도시라는 말씀이에요. 큰 도시고 부자 도시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지역에는 또 로마 시대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보낼 만큼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몇 명이 됐겠어요? 수백 명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 하니까 한 수백 명이 모일 것 같잖아요.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인데 칭찬만 한 장이 하려 될 만큼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리하자면은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20만 명이 되는 큰 도시에서 열댓 명, 100명도 안 되는 그 숫자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일본 선교하시는 분, 선교사님들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일본은 기독교인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1.5%인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전도가 안 돼 거기는. 그런데 크리스찬에 대한
여러분들 밸류는 대단해요. 일본 기독교인들은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억 5천만 명 아니에요, 그죠? 일본 인구가 1억 5천만 명인데 1%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교회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는데 행위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통한 열매가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읽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가정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매일 저희 아이들이 5명인데 매일 5장씩 성경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별로 안 싸우던 애들이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누가 싸움을 시키니? 아이들이 알아요. 조심하라고. 아직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사탄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막 일한다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는데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을 이 시대에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제가 간증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으면 바로 도우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도울 수가 없어요. 그죠? 노숙자가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다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면서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도우시라는 말씀이에요. 눈 감지 마세요. 그때 도울 때 그 도움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내는요, 이 당시에 쓰여진 인내라는 말은 극기훈련이 있죠. 군인들이 하는 극기훈련. 군인들이 하는 극기훈련 때 사용했던 그런 말씀이,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민 생활은 더 어렵더라고요.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소망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모범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고난, 역경, 환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시금석. 예. 고난, 역경, 환난,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 키질 아세요? 키질? 예. 다 아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알곡이 앞쪽으로 오고 쭉정이는 저쪽으로 해서 날아가죠. 키질하면은 키질할 때에 여러분들 알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키질이 됩니까? 예, 계속 두드려 맞죠. 계속 두드려 맞아요. 그러면서 알곡은 어때요? 점점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요. 아멘. 예, 두드려 맞을 때 여러분들이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내 신앙이 쭉정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두드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이 점점 세상으로 나간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돼요. 쭉정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드려 맞을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너무너무 아플 때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인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받는 것과 같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 쓰시죠? 예, 이건 뭐 제가 잘 모르는데 다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이 말씀을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002년도에 제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표준 세번역을 썼어요. 쉬운 말 성경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6분이 나오셨어요. 6분이. 시골인데 6분인데 제가 교회 가서 얼마 있다가 한 분이 그냥 삐져가지고 나갔어요. 예, 그 5분이 됐어요. 그 하여튼 되게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부흥합니다라는 제 목회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바꿨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청년 세대가 50대, 청년 세대가 50대, 그리고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그래서 5분이 계신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젊은 교회예요. 예. 그래서 표준 세번역 글자는 컸거든요. 옛날에 2000년도에 표준 세번역은 글자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표준 세번역을 다 나누고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80대, 90대이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읽고 두 번씩 읽으셨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5년 있었어요. 5년 좀 넘게 있었어요. 거의 6년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나올 때에 자립교회가 됐어요. 3만 불이 넘는 교회, 5천 불밖에 안 되는 결산이었는데 3만 불이 넘는 교회가 됐고요. 한 20여 명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 쉬워요? 어려우시죠? 어렵잖아요. 그죠? 시간 내에서 읽는 게 어려워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워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6개월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훈련받은 목사님이 전했겠어요? 전도사님이 전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훈련받지 않은 분이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누가 섰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은 누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배불러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셰프가 요리를 해도 맛없어요. 그런데 갈급하면 배고파하면 요리 못하는 내 아들이 요리를 해도 맛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모범이 되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워런티가 된다. 보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한 말은 이분의 삶은 보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분을 한번 보세요. 또 이분의 삶을 지켜보세요. 이분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머물렀던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었다는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향기 있죠. 향기가 사람마다 있어요. 아시죠? 향기가 나는 거 아시죠? 아시안이 내는 향기가 있고요. 백인들이 내는 향기가 있어요. 달라요. 우리는 아침에 김치를 안 먹어도 나가면은 백인들은 김치 냄새를 맡아요. 우리 몸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김치를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백인들은 버터 냄새가 나요. 아침에 버터를 안 먹었는데도 버터 냄새가 난대요. 저는 잘 못 맡아서 모르는데 다 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군가와 한번 친하게 지내보세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도 그런 질문이 없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제가 목사인 거를 사장님들이 아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겠어요, 일을.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너들은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적당히 하는지 다 그냥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진짜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수도이죠. 큰 도시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퍼져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퍼져나갔다. 그죠? 8절 말씀에 보니까 퍼진 것이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엑스코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에코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코. 에코가 뭐예요? 메아리. 네, 메아리.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퍼져나갔다 메아리라는 얘기. 메아리.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메아리처럼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되어서 흘러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소망이 있네라는 말씀과 같은 표현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본이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정말로 기다리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어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결코 좌절되거나 낙심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흐려진다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소가 있죠. 소가 또는 양이 풀을 뜯어 먹어요. 그죠?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면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런데 풀 뜯어 먹다가 목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야기 일화예요. 일화. 저는 기차 여행 미국에서 아직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리조나 이쪽으로 기차길이 있나 봐요. 옛날에는 기차길이 안 좋았겠죠.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기차도 안 좋고 뭐 에어컨 시설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긴 기차 여행을 하면 어때요? 피곤해지잖아요. 피곤해지고 저 동부에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다 지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쳐서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그 아이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와 함께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뭐가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네, 이 열차의 종착역에서 제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빠는 제게 많은 선물도 사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머지 않았을 거예요. 그 너머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잘 사는 데에서 핍박받고 조롱받으면 더 모멸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거기서 받는 그 모멸감보다도 잘 사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힘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날마다 묵상했고 그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본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수고하였으므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쁨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